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은 주제가 함께 나누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해왔던 말씀들, 오늘 함께 나누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들은 것들, 또 받은 은혜들, 또 받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나중에 죽은 물처럼 되죠.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내가 깨달은 말씀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는 말이죠. 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지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오순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온 지역들을 여기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보시고 제목을 정하고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은 거대한 세계 선교대회였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오순절을 잘 사용을 하셨다. 세 번째, 선교는 전략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누구를 먼저 함께 만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죠, 이게. 자, 두 번째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15개의 지역의 이름들이 있고요. 또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위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 이 성경 구절, 작은 글씨들이 있고, 또 당시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요. 또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모인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결과가 이 속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성령의 임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건 기억력 훈련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나 또 사람이나 성경이나 이런 거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성경을 몇 곳 적어 봤습니다. 먼저 첫째는 본무,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계에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또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선교가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의 비전을 받았을 때의 내용도 생각이 납니다. 이때 제가 받은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선교의 인생, 선교의 교회, 선교의 역사가 제 인생과 삶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 그림은 어떻게 하고 뒤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저는 이 가운데 이 그림을 지도를 놓고 앞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성령 역사.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 온 사람들이 다 각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퍼뜨리는 이런 장면들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비전 나누기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저도 역시 오늘 또 7가지 제가 살아가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조 4, 4, 3, 2. 그러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것들, 오늘 또 감사한 일들, 또 미래에 감사해야 할 일들을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를 찾아서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부정과 긍정이 같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서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죠. 장점을 자꾸 찾는 사람은 좋은 관계가 되고 또 단점을 자꾸 보는 사람은 나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긍정의 훈련, 장점 찾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긍정적인 단어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죠. 저는 이 내용에서 오순절, 또 하늘로부터, 또 불의 혀, 성령의 충만함, 경건함, 놀라움, 또 신기함, 하나님의 큰일, 이런 단어들은 다 아주 좋은 긍정적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네, 저는 한 주간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 모임, 기도의 모임, 참 소중한 모임이죠. 거기에 임한 성령의 임재, 답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다. 또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했고요. 또 이 전체를 보면은 선교, 하나님의 전략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두 부류의 사람들, 같은 사건을 놓고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남은 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이때 15개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또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음에
놀라워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게 되었죠. 자,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자, 암송을 할 때는 항상 전체 이 문자로 외울 수도 있고 이제 구조의 흐름을 외울 수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로 외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구절 중요한 것만 찾아서 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든 말씀이 내 안에 많이 기록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무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늘로부터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 각 사람에게 보이더니 각 사람의 머리에 하나씩 임하더라.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이 제자들의 이 소리를 듣고 다 같이 모여 소동하여 이르되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지에서 온 우리 각처의 언어로 들음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리고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리비아의 여러 지역 그리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과 또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들이 다 신기하고 당황하며 이르되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깁니다.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첫째는 새로운 시작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새로운 출발의 동기,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미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네,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뜨거움, 담대함, 나타나는 능력과 기적, 결국은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만들었던 거죠. 자, 7가지 주제로 나눈 각기입니다. 다양하게 7가지 주제를 잘 사용을 해보시면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EQ 기도문은 성품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와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 관리, 소금과 빛 되기. 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문제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3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는 방향성이었죠. 주님은 승천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건설의 꿈은 깨졌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주님을 죽인 후에 사회적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염려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문제의 키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남기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답답하면 기도하라. 힘들면 기도하라. 문제가 오면 기도하라.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답은 하늘에서 온다. 답은 하늘에서 왔죠. 바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눈을 열었고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였고 이제 그들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담대해졌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신함으로써 경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성령의 임재가 답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자,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에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